제가 지난주 설교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사전적으로는 같은 말이지만 이게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사전의 정의처럼 이게 사전의 정의처럼 되지 않아서 큰 고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계속 사는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근데 이것이 사전적으로 믿는다, 신뢰한다, 의지한다, 동행한다, 이게 같은 말인데 사실 삶으로 가져와 보면 이게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 그러한 것들을 제가 많이 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용사의 심장을 가진 시인과 시인의 고뇌를 가진 이 영웅이 같은 천국으로 가는 그리스 로마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시인일지라도 용사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는 영웅이고, 또 영웅일지라도 그가 시인의 고뇌가 없으면 한낱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도박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나의 인생을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10계명의 2계명을 강력하게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지 않느냐, 이것은 성결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추구하기로,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강력하게 내가 의지를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소위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고 해주시옵고, 어쨌든 도와달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그 도와달라는 말이 정말 도와달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신으로서 도와달라는 그 말은 맞지만 마치 그 말의 뉘앙스가 하나님 나는 나의 삶의 목표와 나의 지향점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고, 하나님 단지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는 말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옵고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라고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거꾸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먼저 가르쳐 달라고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기도 전에 하나님 무조건 도와달라는 거예요. 일단 도와주시고 보라는 거예요. 승진도 도와주시고 자녀도 도와주시고 사업도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지도 않고 계속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일평생 도와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이 한 번씩 맨날 그렇게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은 뭐가 필요한지도 한번 물어보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고 또한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고 직장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삶을 따라서 직장도 구하고 가정도 이루고 또한 자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보고 그 뜻을 가르쳐 주신 대로 이것을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의 삶이 강력하게 이야기하자면 우상 숭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동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설교들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삶을 동행하면서 살아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느낌을 받기 원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나는 동거하고 있다. 동거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은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 가운데서도 이 에녹은 창세기 성경이 앞쪽에 나와 있고 앞쪽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의미가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동행의 대명사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그는 동행의 대명사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죠. 물론 에녹 이외에 몇몇 사람이 더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그냥 에녹을 산채로 그를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동행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녹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무드셀라를 65세에 낳고 난 이후에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제 성경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자주 보는 성경을 대여섯 종을 딱 펴놓고 똑같은 본문을 여러 번 읽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종류의, 예전에는 그걸 엄격하게 지켰어요. 7종류의 성경을 펴놓고 그 각 버전마다 7번씩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개역개혁판이지 않습니까? 근데 개역개혁판이 지금은 익숙하지만 한동안은 저는 개역 한글판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뭐냐면 어려서부터 그 개역 한글판을 읽었었기 때문에 이제는 개역 개정판을 읽고 개역 한글판을 읽고 그리고 나서 표준 세번역을 읽고 그리고 이제 공동 번역이라고 카톨릭이랑 기독교가 같이 번역한 그 버전이 있어요. 그거를 읽고 그리고 현대어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읽는 게 뭐냐면 제가 유초등부 아이들을 지도를 꽤 오래 해가지고 마지막 사역할 때까지 유초등부 유치부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쉬운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가끔씩 너무 놀랍게도 깊이 있는 뜻이 있는 것 같은 그 구절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쉬운 성경이에요. 쉬운 성경. 오늘 본문에 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친구를 알아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친구든 직장이든 인간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몇 번밖에 되지 않아요. 자신이 인생에 아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이 갑자기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졌다. 그러면 마음이 위축되니까 친구도 찾아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려웠을 때 찾아갈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 관계 자체가 맺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내가 망했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사람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망했어? 찾아가 봐야지. 신방 가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망했대? 왜 망했대? 그렇게 해서 망했대. 그래? 그러면 오는 전화도 달갑지 않은 거예요. 누구든지 인지상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도나고 사업에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 메커니즘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내가 딱
어느 순간 딱 어려워졌다. 그러면 그 많던 친구들 중에 찾아가거나 전화하고 싶은 생각이 한 명도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자격지심과 자부심이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 순간에 한 사람이 생각이 난다. 한 사람이 생각이 난다. 그는 자살을 면합니다. 자살을 면해. 제가 몇 주 전에도 저한테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 아직도 지금 밤에 잠을 조금 못 자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고혈압 상태예요. 지금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혈압이 오르는데 이걸 어떻게 내려야 할지를 몰라서 너무 괴로운, 뭐 한 달째 정도 되거든요. 그런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메커니즘이 그대로 통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스스로 힘들고 어려운 그때의 이 초라한 내 모습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을 만큼 나의 관계, 인간 관계, 친구 관계, 이 사람 맺음이 그렇게 얕아진, 원래 얕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친구들 역시 망해버린 나를 위해 쫓아오기보다는 가십거리 정도로 생각하고 싶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화도 하지 않고 또 오는 전화도 와도 발갑지 않고. 근데 그런 상황에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인데 그 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제 생각에 자살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살을 하지 않는.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하고 동거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만이 떠오른다. 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300년 동안 지속되었던 것이죠. 이게 횟수로 300이라는 숫자의 의미보다는 그가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의 모든 삶을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왜 에녹을 이렇게 편애하셨냐? 모든 사람이 죄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거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세,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관문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죄악의 아래서 이제 죄악 안에 있고, 그리고 죄악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과정을 거쳐갈 수밖에 없도록 메커니즘을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란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믿음을 따라 그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순리이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도 예외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에녹은 예외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에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얼마만큼이요? 그가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삶이 곧 천국과 비근한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어떤 과정이 없이 그는 잠시 처소를 옮겨. 그러니까 아마도 그는 여기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아래서 마치 천국을 살아가는 것과도 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천국에서 사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이 300년이 지속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그냥 죽음이 없는 예외적인 케이스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냥 데려가 버리셨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간 이후에 그의 자취를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종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동행하는 삶, 동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아가느냐?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아갔다라고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을 산다. 그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이후에 순종한다는 것. 가끔씩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저는 항상 되묻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알려주면 순종은 하려고 하냐고. 알려드리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직장을 이직한다든지 아이들의 어떤 뭐 인생에 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선택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후회가 없을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뭐 손해가 없을지, 어떻게 살아야만 우리 인생이 더욱더 보람차고 알차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바른 결정일까,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선택을 해야 될까 저런 선택을 해야 될까, 여기 있어서 나의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뜻이 어떤 건지 모르겠다. 여러분 민낯을 한번 말씀해 볼까요? 어떻게 해야만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쉽고 좀 더 원활한 방식으로 나에게 인생을 수월하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일에 하나님 뜻을 가르쳐 달라는 거 아니에요. 마치 무당한테 가서 이거 집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여기 땅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묻는 것하고 똑같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육자니까 그 생각이 맨날 들겠죠.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그래요. 그럼 가르쳐 드리면 진짜 순종할 마음은 있냐고. 진짜 가르쳐 드리면 진짜 순종하시겠냐고. 근데 여러분 그런 고민에 있어서 의외로 하나님의 뜻이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 순종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순종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알 수가 없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얄팍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딱 가르쳐 주시면 순종할 수 있겠냐고. 제가 오늘 교회 이제 설립한 지 1주년 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벤트가 뭐 있냐 그래서 그냥 마음의 결정 이벤트 없고 예배를 잘 드리자.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이벤트다. 그 마음만 먹었습니다. 이벤트도 하려고 하지 않고 근데 이제 다 드리고 1주년 기념으로 사진을 찍어야지 이 생각만 하고 일주일을 준비해왔는데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저에게 삶의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삶의 길을 열어달라고.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그러는데 하나님 뜬금없이 야 개척해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를 너무 하다가 헛소리를 들은 줄 알았어요. 작전 기도를 너무 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개척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무슨 기도를 잘못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개척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역지를 두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사역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데 아니 개척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교육자도 하나님 뜻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요? 그렇게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을 살 때에 먼저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은 순종하겠느냐는 거예요. 순종할 그 마음만 있으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뜻과 계획을 따라서 순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뜻이 안 들리느냐?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는 삶을 살 때 첫 번째는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갈려집니다.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가 아주 작은 소리에서도 그 음성을 들어요. 심지어는 제가 읽었던 신앙서적들 중에
몇 군데서 그런 것들을 읽어봤는데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가 마치 어린 아이들이 하는 그런 순수한 말들을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 뜻이 이것이구나라고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읽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낮아져 있으면 아이가 하는 말에도 그 말이 진실로 들려요. 진실로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개척했으니까 개척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개척할 때 제가 그 아내의 허락을 득하는 거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냥 알리면 되겠지. 뭐 그래서 여보 뭐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다가 뭐 갑자기 개척한다고? 무슨 말이야? 지금 상황도 형편도 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내가 이야기하고 설득하면 아내는 겁내지 않았습니다. 사모가 겁나지 않았다는 게, 사모가 별것 안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허락을 득하는 거에서는 두렵지 않았어요. 얘기하면 되겠다. 야, 얘기해서. 그리고 이제 양갓집에 통보하는 것 역시 뭐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야기하면 되겠다. 뭐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도 또 이제 장인어른에게도 이야기하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근데 제일 두려운 게 누구냐면, 이제 개척을 진짜 이제 사임을 얼마 안 앞두고 이 시간이 갈수록 부담되는 게, 저 뒤에 지금 예배드리는 준현이하고 준서 아들 둘한테 이야기하는 게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게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어려서 자라면서 신학교를 다닐 때도 그렇고, 아버지가 개척했다는 동기와 형들, 동생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개척한 것으로 인하여서 너무 행복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제 주위에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제 주위에 아버지가 개척해가지고 행복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임 날짜는 얼마 안 들고, 그때까지도 사임 날짜가 결정되어서 11월, 12월이 가는데도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내하고도 의논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막 싸매고 하는데도 마음에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와 신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는 아버지가 개척을 3번 하셨대요. 그러니까 개척을 2번 실패하고 3번째 개척하신 그 개척 역시 그렇게 잘 되지 않으셨다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그 친구한테 저도 제가 개척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개척? 나한테 말하지 마라. 왜?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평생에 3번 개척했다. 2번 실패하시고 3번 그렇게 하셨는데, 난 진짜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살아서 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개척이라는 말만 들으면, 그 단어만 들으면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하고 이 마음에서 쏟아내지 못하는 그 상처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빠가 이제 개척할 거야,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아내한테도 한 번도 쫄지 않고 꿀지 않고, 양갓집에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애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애들이 강력한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시기가 돼가지고 준현이 준서한테 이제 진짜 그날따라 아내가 그러더라고. 여보, 맛있는 걸 하나 아이들한테 사 먹이자.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맛있는 걸 사 먹여요. 맛있는 걸 사 먹이고 아이들 기분 좋게 만들어서 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야. 얘들아, 아빠 잠깐 할 말이 있어. 이렇게 해서 코치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외식을 맛있는 데 가가지고 아주 아이들 비위도 정말 잘 맞춰주고, 그래서 맛있게 먹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게임도 한 판 하자 뭐 해서 싹 분위기를 만들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딱 들어와서 가니까 애들이 벌써 아빠 뭐 게임 하라니까 너무 좋죠. 우다닥 들어가려고 하는데, 잠깐만 얘들아 앉아봐, 아빠가 할 말 있어요. 게임이. 그래서 이제 아내가 얘들아 와 이렇게 해서 앉고, 아빠가 할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빠가 사실 이제 교회를 이렇게 아빠 세상에 담임 목사님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교회에서 불러주는 담임 목사님이 있고 교회를 개척 설립하는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아빠는 아무데도 불러주지 않아서 아빠는 교회를 설립하려고 해.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아빠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 준서가 너무 어쩌면 그거 너무 좋은 일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우리 준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직도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너무 좋은 일 같은데 그러는 거야. 아니 그렇게 되면 이제 아빠가 나와서 교회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 그러니까 난 찬성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할 말이 끝났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하니까 알았어 하고 후닥닥 들어가가지고 게임을 막 이제 하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고 들어가는. 제가 한 석 달을 내가 고민을 왜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럴 수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직도 안 잊었는데 애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를 가야 하는데 큰애가 그러는 거예요. 큰애는 이제 좀 그 얘기가 뭐 그런가 보다 그러다가 자기가 생각해 그러면 아빠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는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아빠가 뭐 교회를 하나 더 설립하는 거는 아주 좋은 일 같아. 그 얘기를 하고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맞구나 이런 거에 확신뿐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할 마음은 가지고 계십니까? 순종할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말씀하지도 않으셔요. 제가 하나님을 겪어보니 그래요. 순종할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뜻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에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그게 깊은 관계 아닙니까? 친구가 어렵다. 말하지 않아도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소식을 들으면 찾아가야죠. 야, 네가 어렵다며?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니? 어떻게 할 거니? 너의 마음은 어때? 그걸 물어봐야죠. 구구절절히 변명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망했고 저렇게 해서 망했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친구라면 당연히 그래 해야 합니다. 그게 깊은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아주 조용하고 고요하게 말씀하셔도 들려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거예요. 하나님이 스피커를 틀어놓고 저 여기 앞에 있으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 한 번씩 막 뭐 사세요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소리가 저한테 안 들리죠. 왜냐하면 전 살 일이 없으니까요. 마치 그와 같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에 너의 삶에 지금 문제가 있거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는데 안 들리면 어떡해. 그렇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이 순종의 삶과 더 붙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순종하는 삶이라면 때때로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곧 나의 삶의 지향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그 제목이 내가 살고 싶어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기도하십니까? 또한 나와 함께 살아가는 형제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자녀를 잘 키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자식 잘 되어서 나중에 성공한 아이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기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기도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걸 잘 생각해보라.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지? 나는 무엇을 두고 기도하지? 나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지? 나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강렬하게 하고 있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내 삶의 지향점이 어디인지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지향점을,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들로 찾으시야. 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에녹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아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그는 마치 이 땅에서 주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았길래 이 땅에서의 삶이 곧 천국과도 같은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죽음이라는 관문 대신 그냥 데려가심으로 자신의 나라에 끌어들인 사람인 이 에녹의 이야기를 깊이 들으셔서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는 삶을 꼭 살기 원하고 그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때를 따라 승진시켜 주시고, 때를 따라 위기를 피하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놀라운 뜻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두고 애걸복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쓸 사람은 쓰고, 하나님이 높일 사람은 높이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울 사람은 일으켜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의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합당하게 이루어져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